박신 작사, 노사연 가수가 노래한 만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알팔 때 이 곡은 언제나 부르죠. 이 만남이란 노래가 1990년대에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각종 가요대상, 인기 가수상, 골든컵을 수상한 최고의 인기 가요였습니다. 연인과의 만남에 대한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어일으키므로 인기 가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노랫말은 이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라는 노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만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홀로 침묵하고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혹은 사람의 논리로 혹은 종교심으로 혹은 인간 교주가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기복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이 1대1의 인격으로 만나게 되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앙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목구비로 만나서 체험하고 느끼고 손으로 만져서 알고 믿는 믿음의 신앙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각해서 만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의 위인이 아닙니다. 이적을 보았다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진 체험적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전인적 만남입니다. 전인격적 관계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나 공산주의 사회는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망하는 이유와 공산주의 사회가 다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딱 4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아주 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활 수단이요, 생활의 지혜라고들 합니다. 저들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사장님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 뻔한 일을 가지고 거짓말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공산치하에서는 살아남는 길이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치하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들은요,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뉘우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회가 이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느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거짓으로 서로 비방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서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를 속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서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자신에게 거짓말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꼭 해야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안 하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이 개인과 사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직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직과 공의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는 게으릅니다. 왜냐하면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재산이 없는 세계이다 보니까 다들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히 빼빠지게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집단 농장에서 일할 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요령껏 노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적당히 잘 놀고 당에서 주는 배급을 더 많이 받을까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책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다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 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남에게 다 전가를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 돈 많고 부한 사람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남한 때문이다. 남한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다 발뺌을 하고 책임을 이웃과 남에게 돌리는 비겁함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 그러니까 공산사회는 잘 살 수 없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물질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해서 볼 수 없는 것, 물질이 아닌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은 존재하지 않고 믿는다는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물질을 위해서 투쟁하며 의심과 거짓이 난무하는 무신론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는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못 봤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또 작은 것이지만 볼 수 없는 것은 거대하고 무궁무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세상이 영적 세상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그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 그 영원한 생명력에 의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물, 소위 자연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볼 수 있는 것을 존재케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산이나 들이나 뭐 풀이나 물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을 있게 만든 것이 뭐냐? 있게 만든 제1차 원인을 철학적인 어려운 말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유물론, 무실론이 공산주의는 이 1차 원인인 아르케의 영향력을, 그 영역을 믿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엉터리고 틀린 이론이기 때문에 다 망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거짓말, 게으름, 무책임, 무신론 때문에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고 개인이 행복할 수가 없고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바로 설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 거대한 온 우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제1원인자인 창조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간이 한 사람, 바로 여러분 개인이 만나셔야 합니다. 새 생명은 생명이신 주님께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법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율법과 구원은 무관합니다. 생명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만남 없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한다면 구원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개인이 받게 되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가고 그 다른 동네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여리고라는 동네를 거쳐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 한 사람만 살고 있었겠습니까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니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왔을 때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을 쳐다보시고 뭐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하고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불러내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세리 공무원으로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욕을 하고 비웃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매국노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세계의 삶을 그가 영위하게 됩니다.
사케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도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사케오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이용해서 어떤 공무원을 덩쳐먹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구원의 결과는 이런 것을 다 청산한다. 이 중에 처음 나와서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와, 예수 만나면 손해보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케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흔히 믿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예수쟁이들 극성맞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사케오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이 구원을 누구에게나 믿으라고 권하는가 하면은 극성을 떨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쁜 일을 권한다든지 죄를 함께 짓자고 한다면 당연히 거절해야죠. 그러나 사랑의 충고나 권고, 죄 사함이나 영원한 나라에 가는 복음의 진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구원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 곧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구원은 왜 예수일까요? 왜 예수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느냐, 기독교에서는.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만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본문 1절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탈하고 공격해서 가진 돈이나 물건을 다 강탈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목에 이 강도떼들이 진을 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돈을 빼앗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떼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되게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구타를 해서 고랑창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위험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위험한 여리고 길을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굳이 이런 위험하고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하는 이 길을 걸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케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케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위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케오라는 사람을 본문에서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키가 아주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이란 말이거든요. 세무서장이고, 세무서장이 부를 축적해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이야기해서 사케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사케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부였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 계획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할까라고 하죠. 그건 뭐 틀렸다고 죄라고도 말할 수는 없죠. 정당하게 부를 쌓는다면야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케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무공무원, 곧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면 뭐 많은 것을 갈취할 수 있는 당시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리장으로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과다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을 남겨서 원수나라인 지배국 로마에게 또 바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공무원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을 매긴 그 금액도 내지 않으면 또 이거는 벌을 받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고, 뻔하게 안 해도 불구하고 징수된 금액을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금액은 다 떼고 또 로마 나라에 상납하는, 이것이 당시의 세리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리를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 왕따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금만을 추징하라고 요구했지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케오의 인생 목표는 바로 만몬, 돈이었습니다. 그런 사케오가 마침 가장 눈에 잘 띄는 길가에 서 있었던 높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케오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사케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했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라고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즐거워하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는 것은 대환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너와 같이 너희 집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다 멸시천대하고 도둑놈이라 그러고 매국노라 그러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세무공무원이 된 이후로 누구도 그를 환영하거나 공경하거나 사람 대접해주고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사케오 자기를 주목해서 쳐다보시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라는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해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하룻밤을 지낸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과 그 놀라운 그 마음의 혜택을 그날 밤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 너와 너의 집이 오늘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인간 본성, 인간의 본질, 전인격,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됐습니다. 갖고자 하는 탐욕에서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변화, 의식의 전환이 그에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하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탈취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많이 속여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적적인 구원.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적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이타적 이웃 사랑이 가득한 구원자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예수냐? 왜 예수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두 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법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찌 있느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없다나 그거 못 믿겠다면, 이 사상은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면요, 사람이 자유를 못 누리고요, 맨날 구슬해가 되고요. 저도 불신 가정에서, 예수 모르는 가정에서요, 저희 어릴 때 구슬 한 달에 한 번씩, 구슬 얼마나 하는지 몰라. 굿 100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얽어매기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 왜 예수냐? 왜 예배당에서는 예수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으로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사학으로 말하면 불교
스님이나 또 다른 어떤 종교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끌고 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구속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예수쟁이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대법관의 영장을 손에 쥐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햇빛보다 100배나 더 밝은 대낮인데 빛이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완전히 휘감아서 바로 사로잡아서 땅바닥에 완전히 꺾어뜨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람 핍박자를, 이 악랄한 핍박자를 확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땅바닥에 엎어놓고 하늘에서 소리를 내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땅이 엎드려져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주여, 누구시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쟁이를 핍박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는 없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 없어진 줄로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교에서 가장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자가 예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죽여버리면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 죽였는데,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빛으로서 임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저 시퍼런 하늘 저 위에, 삼청 위에 실제로 하늘이 존재합니다. 하늘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중에 이 바람이 불고 때로는 뭐 비가 오고 태풍이 일어나고 뭐 강풍이 일어났다가 불어났다가 아주 뭐 봄 날씨가 되고 가을 날씨가 되고 여름 날씨가 되고 하는 이 대기권을 스카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대기권 위에는 바람도 없고 중력도 없고 물컵을 딱 놔버리면 그냥 둥 떠 있는 무중력 상태, 그곳이 이청인데요, 이청. 그곳이 스페이스라 그래요, 스페이스. 여기에는 항공 우주선이 가는 곳이죠,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가 얼마나 이게 깊고 높은지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측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무한히 끝나는 지점에, 스페이스가 끝나는 지점에 하늘나라가 전개되는데, 그 하늘나라가 삼층입니다. 그 삼층을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에는 이 구분이 없지만 영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삼층으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헤븐. 하늘나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태양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비추듯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태양은 다 여러분 따라다니죠. 그죠? 어디를 가나 다 태양이 따라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고 태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태양보다 더 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 받아온 여러분들도 오늘 맹성교회에 2023년 11월 5일에 11시경에 교회에 왔다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 나타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공기가 확 감싸고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죠? 우리를 공기가 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1983년 1월 11일에 지금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껏 40년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김 씨이고요. 제 아내는 경주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박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유는요, 제 어머님이 밀양 박 씨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2000년 11월경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옛날 분이셨고요. 가난한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었던 시골 농촌 분이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셨지만 인자한 분이고 평안한 분이셨고 자식 사랑은 누구보다도 강렬했던 분이셨습니다. 제 바로 위에 서울에 계신 형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은요, 그 농촌 추운 겨울, 그 대학 입시나 이 고등학교 입시는 겨울에 했잖아요. 12월 달, 1월 달에 쳤거든요. 그러면요, 엄마가 정신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뭔가 또 미신에게 빌어야 된다고 하나님 교회 나가기 전이니까 공을 들이는데 그 엄동설 안에 우물가에 찬물을 떠서요 몸에 이렇게 부으면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처럼 자식 사랑이 강렬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40세 늦둥이 막내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에 막내인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큰형님 자녀들인 손녀들, 손자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철없이 애들 괴롭혔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늘 막내 사랑이 지극했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난 앞으로 나이 먹어서 결혼할 때 꼭 어머니 같은 박 씨한테 장가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굳히기도 했습니다. 나는 박 씨한테 가고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서 박 씨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흑것의 후손이 돼서 그런지 덩치가 장군같이 크고요, 다 하나같이 박 씨가 키가 크고요, 얼굴도 괜찮아 보였고요, 머리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씨인 줄 알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 약속을 하고 보니까 박 씨가 아니라 이 씨였습니다. 이 씨와 함께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요즘 비싼 칭찬 한마디를 잘 하는데 가끔 저한테 옳은 말이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참 잘합니다. 내가 야당이 아니면 누가 야당이 되냐 하는 식으로 이래서. 다른 것 아니고요, 설교에 대해서 자존심을 긁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하느냐
라는 등 설교 중에 그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다는 등 서론과 주제가 맞지 않다는 등 목회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등 목사로서 기도가 모자라는 등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죠? 솔직히 그런 잔소리 듣고 있노라면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컥 역정을 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 해. 그래 잘났어. 설교 컨설팅 잘하는 당신이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역정을 내고 쏘아붙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혼자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마디도 나쁜 말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충언이며 내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들은 말을 아주 순한 양같이 쉽게 잘 듣습니다. 또 역적 내봐야 손해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될 말은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수많은 가문이설로 쏟아 부어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절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나 근거를 받아들이고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발전과 축복을 위하고 사랑해서 권하는 좋은 일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우리 이게 모전리에 정간에 사는 주민들, 기장에 사는 주민들, 부산 시민들을 얼마나 사랑을 힘을 저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늘도 초청한 것입니다. 이 목사 권하는 말 듣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지어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하루 종일 런던 브릿지, 런던 그 대교 옆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니까 받아가라 라면서 10파운드의 금화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화를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에게 와서 금화를 받아간 사람이 딱 2사람이었대요. 딱 2사람. 웬 미친 녀석인가? 금화를 공짜로 줘? 우리를 놀리나? 우리가 그거 모를 줄 알고? 라고 하면서 안 갔습니다.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며 받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권한다든지 죄를 함께 짓자고 한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와 같이, 이 목사와 같이, 우리 맹성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분과 같이 가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목사가 건면한 충고와 또 이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할 이유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가 어느 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인도인에게, 저 인도 있잖아요. 인도인에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땅바닥에 몸을 구부리고 나뭇잎을 모아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넣고 나뭇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뭇잎에 삽시간에 불이 붙고 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그 가운데 있는 벌레는 살기 위해서 뜨거운 불길을 피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벌레를 손으로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며 하는 말이,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벌레 같은 우리가요, 지옥 불구덩이에 가게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저 영락공원모원에 지금 이 시간도 아마 화장하고 있을 거예요. 화장 중, 화장 처리 중, 뭐 이러잖아요. 그 유족들이 앉아가 울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세 그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그 갈 때마다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마음이 있어요. 저들에게 구원을 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네. 지옥 불에 떨어졌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분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냐?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어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0대 예쁜 소녀, 어린 소녀, 10대 소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0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보니까 이건 너무 쉬운 병이에요. 약만 먹으면 나을 병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정성껏 제조해가지고 간호사의 친절한 뒷바라지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이 아이는 약만 먹으면 나을 것이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병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장사 치러졌습니다. 입원실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침대 밑에 약봉투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은 담당 의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의사는 그 소녀가 죽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죠? 네.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처방해 준 약을 안 먹고 침대 밑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요, 여러분, 이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 소녀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을 처방해 준 의사의 말을 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을 어리석은 소녀같이 발밑에 밟지 마세요. 들을 말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중대한 말씀입니다. 네. 가봐야 알겠습니까? 그럼 때가 늦다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들을 말은 들으셔야 됩니다. 복된 말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여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쟁이가 뭐 세상에 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 네. 오직 영혼 구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초청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냐? 예배당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걱정맞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질문 섞인 제목으로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예수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위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동네에서 구박받고 잃어버린 바 되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예수,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박해해서 무력으로 잡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하늘에서 이 사람 사울을 부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이 큰 빗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제끼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놀랍고 영원한 가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찬양을 한번.